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그 종의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치유받는 이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5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신다면 나는 예수님 보고 뭐를 부탁할 것 같습니까? 전 남편 좀 확 뜯어 고쳐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내 마음을 읽으셨나요? 내 마음을요. 평안함을. 네, 저 남편은 마음에 좀 편안함을 주시고, 좀 돈도 좀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좀 사업 좀 잘 되게. 부자하게. 그러게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뭐를 간구합니까? 우리 집에 하인이 하나 있는데, 그 몸이 참 괴로워하는데 고쳐달라.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인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떤 부탁을 드릴까? 그 부탁 안에 내가 천국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아프다는 거예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해야 천국을 사는 기도가 될까요? 무슨 부탁을 해야 천국을 사는 부탁이 될까요? 한번 좀 궁금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그거 부탁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 일에 대한 고백이고요. 어떤 부탁을 해야 천국을 사는 부탁이 되겠냐고요. 어떤 간구를 해요. 내 부탁입니다. 다른 사람. 내 부탁 아니고 타인에 대한 부탁. 옳습니다. 이 송아지님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이렇게 바로 100점 잡아는. 네. 여러분들 이 백부장이잖아요.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피지배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로마 사람인데 로마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군인들이 주둔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계급 중에 백부장이라면 몇 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사람입니까? 100명입니다. 평범한 지위가 낮은 사람이 아니라 말하자면 고위의 장교인 거죠. 백부장. 이 백부장이 말하자면 참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 피지배되는 이스라엘에 오면 얼마든지 거기서 큰 소리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하고 강제하고 멋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6절에 보시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 하인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이게 좀 나이가 젊은 사람 같습니까? 나이가 좀 든 사람 같습니까? 나이가 든 사람 같잖아요. 무엇을 보고서 우리가 추측합니까? 중풍병이다 하는데 실제로 제가 이 원문을 보니까 하인 하는데 여기 소년이라고 떡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무슨 소년이 중풍병이 걸려? 그래서 중풍병도 제가 보니까 마비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집에 한 소년이 살고 있는데 몸이 마비가 되어서 골방에 있어서 몹시 괴로워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백부장과 이 이스라엘 소년 중에서도 병든 소년. 집에 뭐 하라고 있는가 하면 심부름하려고 있는 하인인 거죠. 백부장의 눈에 그 하인의 아픔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어쩌면 이 백부장은 위를 볼 수도 있겠죠. 저렇게 천부장까지 나는 가보고 싶다. 진급하고 싶다. 위를 바라보면서 욕망할 수도 있고 옆을 보면서 우리 동료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에 와서 얼마나 제멋대로 술과 여자 속에서 향락을 즐기고 사는가 그렇게 해보고 싶다 하고 그런 것을 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내 곳간을 보면서 더 많이 채워놓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백부장은 어디를 보는가 하면 아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가장 어두운 곳을 보고 있는 거죠. 병든 아이가 밥값도 못하고 천덕꾸러기처럼 길거리에 버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 그 딱한 처지를 보고 있는 거죠. 내가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마음이 천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왜 못 올라갈까 저렇게. 나는 왜 내 동료들처럼 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내 통장은 왜 통장이 됐을까. 이러면 이미 마음속에 천국이 아닌 거죠. 무엇을 거기서 기도한들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마음이 천국이야 이런 말씀을 하시겠냐고요. 네 마음이 지옥이군. 어떻게 하면 좋니?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텐데 지금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낮고 비천한 낮고 작은 자 아픔을 내 아픔인 양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마실 것을 줘. 내가 이렇게 나그네되고 외로웠을 때 네가 나를 영접해줘.
내가 이렇게 옷을 못 입고 있을 때 네가 나한테 옷을 입혀줘.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나한테 찾아와주고, 내가 옥에 있을 때 네가 나를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줬던 거, 그게 너무 고맙다. 바로 그런 사람인 거죠. 지극히 적은 자를 나는 내 가슴 속에 품고 그 아픔에 내가 동참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바로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보는가? 두 번째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내가 가진 것 없는데요. 난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요. 나 채워야 될 것밖에 없는데요. 많이 있어요. 그저 5,000가지, 10,000가지, 10만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내 마음에 욕망하는 한 가지가 없을 뿐인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나는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지금 이 백부장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셔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평서문을 사실은 헬라어는 의문문하고 똑같이 쓸 수 있어요.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마자 백부장이 아니요, 주님,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뭐로만 하십시오?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내가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위에 상관이 있고요. 내 아래 부하들이 100명이나 되는 부하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더러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요. 저렇게 하면 따라 할 수밖에 없는 절대 복종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 소년도 내 종이라서요. 내 명령에 절대 복종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이것을 가지고 무엇에 대비해서 말하고 있냐면 주님, 말씀만 하신다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권력을 내가 보니까 이 권력을 주님께서 말씀만 하신다면 이 권력은 아름답게 쓰여지겠네요. 내 집에 이 어린아이가 아파하는데 이 아이를 고치는 데 사용할 수 있겠는데 주님이 내 집에 오신다니요.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감당한다는 말이 가치 있다 라고 하는 말과 바꿀 수 있고 적절하다 라는 말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나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실 만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내 집에 오셔서 이렇게 아이를 만져주고 아이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그럴 만한 적절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작고 보잘것 없는 사람인데 내게 지금 가지고 있는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낮은 사람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것을 가지고 나는 무엇에 쓰고 싶으냐? 저 어린아이를 고치는 데 사용하고 싶은데 방법은 내가 여태까지 명령으로 내 부하들을 다뤘던 것처럼 명령 하나면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여태까지 명령 하나로 통솔했던 것처럼 주님이 내 집에 오셔서 마치 무당들이 푸닥거리하고 누워 난리를 치면서 치성을 드려야 귀신이 감동한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집에 오셔서 이렇게 아이를 만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을 사는 사람의 마음이냐고. 내 가진 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쓰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이렇게 낮은 데 마음을 두니까 그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렇게 무가치하고 주님이 내 집에 오기에는 부적절한 존재인데, 이 속에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이 권위가 있고 지위가 있는데, 이거는 이 아이를 고치는 데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귀한 마음이냐고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바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와서 천국에 앉게 될 텐데, 이 백부장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천국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유대인들은 엄청난 간격이 있어서 도무지 건널 수 없는, 이방인들은 개돼지와 같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선민이라서 내가 저들을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얼마든지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오만함을 갖고 있었던 저들은 12절에 보면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울 것이다. 이것이 훗날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다는 거야. 지금. 그렇게 남 비난하고 남 비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을 더 크게 봐서 부러워하고 여기에 지옥 같은 눈물이 있다는 거죠. 지옥 같은 아픔이 있고 이를 가는 고통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낮은 자의 마음을 갖고 낮은 자의 아픔에 동참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어떻게 아름답게 사용할까? 이런 사람의 마음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야 먼저 순서가 맞잖아요. 그 아이는 너의 믿음대로 고침을 받았어.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사실은 예수님께는 더 중요한 것이 천국을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가 천국을 가지는 자다. 바로 이런 자가 천국을 사는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13절의 말씀대로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가 믿은 바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니까 그 시에 하인이 나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을 살아가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제가 월요평을 이렇게 올 때요, 이게 큰 4차선으로 올 수도 있지만 뜰이 보고 싶으면 월요평 가운데로 난 길을 옵니다. 이렇게 길을 쭉 오면 여름에 그렇게 이삭들이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팍 쳐들고 있던 이삭들이 가을이 되면 누렇게 변하면서 무게가 더해져서 고개를 숙이고 아래를 바라봅니다. 이제 영그런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런 천국의 영그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주님께서 주신 선물들, 나의 소유들, 나의 에너지들을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주님께 머리 숙여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렇게 주님께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소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이 지위는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니까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내 마음을 낮은 데 두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래,
네가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 가을의 향기가 느껴지는 복된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내 눈을 높은 데에 두지 않고 내 옆에는 어떻게 사는가 두지 않고 낮은 데에 내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것을 주님의 귀한 능력이 드러나는데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천국의 향내가 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3장 같이 부르면서 준비하는 걸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간구가 아름다운 간구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그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그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둬주라. 그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를 내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그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즐기어라. 그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네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내 생명이 넘치리라. 그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그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네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헌금기도 드리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숨쉬는 것도 기적이요, 내가 내 발로 이 자리에 걸어 나와서 함께 내 허리로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기적.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입을 것과 먹을 것이 끊이지 않았던 것 또한 기적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보살핌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이 천국 백성의 마음을 갖는 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은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주님의 나라가 전파되는데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데 귀하게 사용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보살피시는 그 은혜와 성령님의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교제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교들 머리 위에 산과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